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4번째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신약 본문은 한 이야기 안에 두 내용이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요. 앞부분은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 뒷부분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논쟁 끝에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논쟁하는 내용이고요. 그 논쟁 중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항의를 하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들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매매하는 자, 이 사람들을 다 내쫓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정결 사건 있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뉴스거리였는데 이 일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고 화가 났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 이 기회에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역질문으로 응대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준이 안으로 좀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여기서 요한의 권위를 물어본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이나 장로가 아니었어요. 광야로부터 어느 날 출현을 해서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떤 출신이 있거나 배웠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출현해서 권세를 가지고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사람들에게 이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이 권한이 주어진 것이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자니 백성들이 두렵구나.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나는 모르오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만약에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자신들은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권위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요한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언자라고 봐요. 아주 훌륭한 예언자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온 번이다, 예언자 아니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원성을 사겠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치사한 거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자신들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법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좀 이용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정치계에서 보는 그 법 기술자들 같아요. 법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문구 하나 갖고 다르게 얘기해요. 분명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니라라고 넘어가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질문에 답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을 피해가는 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듣고 예수님 그 위에 있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다면 나도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법기술자들에게 법기술자들의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곧장 이 사람들 면전에 대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이제 우리 아까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았던 그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 포도원 중심으로 해서 그 비유가 많이 있죠. 포도원 두 아들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꼭 이런 애들 있죠. 뭐 하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안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아. 이거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서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부탁대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서는 실제로는 가지 않아요. 꼭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첫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는가? 그러자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앞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비유를 들려줬을까요? 이 비유가 앞선 예수의 권위 논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둘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라 얘기했지만 사실 너희들은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순종하겠노라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아들과 같다요. 말한 것만 보세요. 말한 것만 갖고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을 따른 아들이에요. 너무 착한 아들이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들이잖아요. 포도밭에 좀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안 갑니다 라고 했던 아들보다 네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말한 것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에요. 속썩이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은 첫째 아들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말만 한 거. 그 앞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절대 율법을 어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노하지 않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도 모른다고 대답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만 놓고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행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것.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행함도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하나님 보내신 세례 요한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말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먼저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뒤늦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압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율법을 매우 잘 알아요. 게다가 이걸 사람들을 가르쳐요. 말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여기죠. 이렇게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아는 율법 안에서 세례 요한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면서도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는데 창녀와 세리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는데 회개하는데 이 장로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쪽.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다 안다. 나도 율법 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포도밭에 나가서 이 아들들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한 명은 안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뭘 갖다 붙이든 불순종한 결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가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순종. 말로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그 순종이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그 마음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말로만 하는 순종,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믿는다고 속기도 해요. 남도 속이고요,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순종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행동은요, 행동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 행동을 기꺼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맞나? 마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 행동을 정말 기꺼이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이에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거나 어떤 당장의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순종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 두 아들만 나왔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가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아들이죠. 그나마 첫째 아들이 낫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 자를 원하세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진정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들의 심판하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요, 그들의 행동이에요. 왜 심판받느냐? 이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 때문에. 너희 마음이 안 좋아서, 악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말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행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의롭게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행동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고 강도짓을 하고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겨진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이익이나 이자를 바라며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의 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행동.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될 구약성경의 본문이 사사기 본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월화수가 사사기 본문인데 삼손 이야기로 월화수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우리가 이번 주 구약개론이 성경이 사사기 본문이거든요. 좀 더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삼손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삼손의 어떤 점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셨어요. 뭘로 구별하세요? 나실인으로 구별합니다. 나실인이 무슨 의미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죠.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의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 것. 셋째,
계명을 특별히 철저하게 지킬 것. 더 철저하게 지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으로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 것. 그러니까 자르지 말 것이. 머리가 길겠죠. 이거는 너의 위에 권위가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이요. 어떤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세워진 자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힘이 세고 머리가 길고 이게 그 삼손의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이게 사실은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나시린들은 다 그래서 머리가 길었어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그 본문들에 나오는 삼손의 행동들을 보세요. 그 모습이 나시린으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술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하고 독주 너무 좋아해요. 엄청 마셔요. 또 술도 안 취해. 힘세가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는 거를 하나도 꺼려하지 않아요. 게다가 만지는 것도 막 만집니다. 심지어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사체를 만지고 손을 댑니다. 그리고 여자 엄청 좋아해요. 이방인 창녀랑 쉽게 잠자리를 합니다. 계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나시린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특별히 구별받은 자, 자기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이 머리를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겉으로만, 말로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의 삶의 행동은 하나도 나시린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지금 기르고 있는 거 봐. 오늘 이거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그리고 이 삼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삼손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외적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가볍게 여기며 따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믿지만 아직 행동까지 옮기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걸 의미한다. 아직 저 사람 믿는데 아직 순종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삼손 머리만 길렀을 뿐이지 포도주 독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이방 여자랑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 그냥 다른 사람 만지듯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삼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겉으로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삶 자체가.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났을 텐데, 혹 그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해요. 다른 걸음을 걷고 있구나, 여러분도 느끼고, 그 가족들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단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닌 행동이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행동 안에 진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에게 왜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충족하는 데만 다 사용하다가 끝나요.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을 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그걸 이루시려고 해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 그 영역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러 포도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들, 구원, 회복, 형통,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진짜 믿음으로, 진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제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저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의 행동을 가진 자,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 말이 아닌 행동을